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7에서 3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죠.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충만하게,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우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율법의 제정자이시며 또 그 율법의 본체이신 말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이 언약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의도를, 참된 의도를 밝혀주시고 그 충만한 의미를 드러내 주십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 안에는 이제 율법을 그 마음에 새겨주신다라고 했죠. 그 저와 여러분, 새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새겨진 그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행할 때 사람들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세상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요, 선택사항이나 권장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제6계명,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다뤘는데요. 이어서 주님께서는 7번째, 제7계명을 해설하십니다. 제7계명은 바로 간음하지 말라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7에서 30절까지 읽어볼까요? 27에서 30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간음하지 말라 제7계명인데요. 이 제7계명에서 다루는 간음은요, 넓게 보면은 이제 모든 종류의 어떤 성적인 그런 타락상 혹은 그 성적인 죄들을 포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간통이라고 부르죠. 간통.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여도요, 우리나라 형법에는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가요, 바람을 피우다가 걸리면은 이제 고소하면 체포돼서 감옥에 보내서 콩밥을 먹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2015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간통죄가 위헌이다. 간통죄가 위헌이다라는 판정을 내렸고요. 결국 이 법은 형법상 이 간통죄는 폐지됐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위헌이다라고 하는 이제 결정 근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철학이죠. 부부 사이의 문제는 사적인 영역이고 개인의 선택에 그 개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옳다. 이런 가치관에 근거합니다. 저도 뭐 근대 현대인이니까요. 국가 권력이 지나치게 개인의 삶에 간섭하는 것을 좋게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는요, 우리 그 60년대, 70년대 그 권사님이 이렇게 젊으셨을 때, 그죠? 그때는 헤어스타일이나 치마 길이 이런 것들 혹은 또 통금 시간 이런 것들까지도 국가가 관리했죠. 그래서 옛날 영상들 보면은 이제 명동 같은 데서 장발 단속하고 경찰이 긴 머리를 한 남자들 막 자르고 그리고 치마 길이 이렇게 재고 막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사회가 다시 오는 것은 바라지 않아요. 근데요, 이 간통이라는 것을 장발이나 남자의 장발이나 아니면 미니스커트와 같은 선상에 놓고 생각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 대한민국 법에서 간통은 감옥 갈 범죄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아니죠.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끔찍한 죄악입니다. 성적인 죄에 대해서요, 이 사회는 또 이 세상은 점점 더 기준을 낮춰가요. 점점 더 낮춰가요. 이전에는 부끄러워서 이렇게 숨어서 하던 일들도 이제는 대놓고 저지르죠. 뭐 이런 단어 아세요? 원나잇. 그 정도는 아시죠? 네, 원나잇. 뭐 선세쿠사 아세요? 선세쿠사. 모르시는 분? 아시는 분? 알지만 못 들겠어요, 손을? 선세쿠사. 먼저 섹스를 하고 후에 사귄다 혹은 사랑한다. 선세쿠사가 그거예요. 모르셨군요. 자만추는 아세요? 자만추. 자만추 무슨 뜻이죠? 맞아요. 원래 자만추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인데 그 단어가 이제 또 다르게 쓰이기 시작했어요. 자고 나서 만남 축으로. 이게요, 이런 뭐 은어나 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늘날 이런 단어들은 오늘날 젊은 사람들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절, 순결, 막 이런 말들은 정말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됐죠. 뭐 이렇게 젊은 사람들 결혼하기 어려워졌잖아요. 그렇죠? 막 뭐 20대 결혼할 수 있는 사람도 적고 결혼하지도 않고 부모들도 20대에 별로 결혼 안 시키려고 그러죠. 그래서 결혼 시기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늦어지기도 하고 하기 어려워지기도 하고 해서 뭐 젊은 사람들 좀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한 수 접어주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이 든 어른들이라고 다를까요? 나이 든 어른들도 다를 게 없어요. 심하면 심했죠. 어쩌면 더 문란해졌어요. 이 성인가요라고 이렇게 히트하는 것들 내용을 한번 보세요. 신나게 막 애들도 부르잖아요. 그런 거 들어보면은 다 내용이 뭐냐면 나이트클럽이나 아니면 어떤 뭐 술집에서 만난 상대와 불장난을 하고 뭐 어쩌고 내일 모든 걸 다 줄게 막 이런 불태우는 그런 내용이에요.
가만히 한번 이렇게 그런 성인 가요들을 들어보세요. 트로트들. 이 또 등산 이런 거, 자전거 동호회, 모임, 등산 모임 이런 거, 그리고 학교 동창회 이런 것들은 진짜 완전 불륜의 온상이라고 하거든요. 되게 심하대요. 또 이제 남자들이 예전에는 막 해구신 뭐 이런 거 먹으면서 힘을 냈잖아요. 근데요, 뭐 그런 것도 여전히 먹죠. 이제 근데 운동도 하고, 운동가 전 국민이 운동 열심히 하는 시대고 하는데 또 어떤 약이 개발됐죠? 비아그라.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외에 뭐 이런 것들이 개발되니까 이제 막 그냥 진짜로 그 속담인지 그 말 있잖아. 남자들은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계집질을 한다. 이게요, 진짜로 가능해졌어요. 쉽게 가능해진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아요. 막 집사님들끼리 또 여전도사님과 목사가, 여전도사와 목사가, 장로님과 권사님. 주일에는 거룩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뒤로는 이상한 만남을 갖는 거예요. 끔찍한 상황이죠. 막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막 되게 심각하게 막 화를 내면서 동성애자들 문란하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요, 비율로 보면요, 이성애자들이 훨씬 더 많고요. 이성애자들의 간음, 이것도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관여 안 하죠. 교회도요. 예수님 당시에, 들키면 뭐 망신이지만요.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래도 이렇게 막 대놓고 간통을 저지르거나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른 남자의 아내와 자거나 막 이런 일을 안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뭐 제7계명과 자신들은 별로 관계가 없다, 난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시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간음의 열매뿐만이 아니라 간음의 씨앗까지도 용납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 간음이라는 행위요. 간음이라는 행위는 어디서 비롯돼서? 마음의 음욕에서 비롯돼요. 그래서요, 제7계명에서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감히 이렇게 막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지만, 혹은 기회가 없어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지만, 상상 속에서는 우리가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여자에게, 다른 남자에게 음욕을 품고 있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즐기는 것조차도 허용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육체 관계를 목적으로 돌진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이요. 뭐 진짜 원나잇의 목적으로 뭐 헌팅 포차에 간다던가, 아니면 뭐 여러분 여긴 관계 없을 것 같은데, 뭐 아니면 등산 모임에 간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그 앱, 만남 앱 같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진짜 육체 관계를 처음부터 목적으로 하고 돌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죠. 이게 육체 관계를 목적으로 그렇게 돌진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거의 성중독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중독자.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많은 간통이, 바람이 어떻게 시작돼요? 다정한 말 한마디, 다정한 위로의 카톡 메시지, 이런 걸로 시작돼요. 어떤 목사님과 전도사님 여자분이에요. 젊은 분이고, 이 어떤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제 같이 뭐 근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 차에서 둘이 계속 만남을 가졌어요. 처음부터 뽀뽀하고 뭐 같이 자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뭐 했을까? 거기에서 계속 만나서 큐티 나눔하고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그랬다고 해요. 그러다가 위험한 길로 빠져버렸어요. 이게 선을 진짜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그거는 모르는데 일단 안 넘은 걸로 했는데 그 시점에서 발각됐어요. 근데 그게 이분은 용서 교인들이 안 쫓아냈어요.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선을 안 넘어서 뭐 참작해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유명한 분입니다. TV에도 자주 나오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게 위험스러운 길로 가고 있었는데 그래도 들킨 게 하나 은혜죠. 들킨 게 하나 은혜예요. 이 표면은 큐티 나눔이었어요. 그리고 기도, 상담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차에서요 이 둘 사이에 이 있는 그 요즘 썸 탄다 그러죠. 이 성적인 긴장감, 이 긴장감을 즐기는 그런 거를 했던 것 같아요. 아슬아슬한 거죠. 아슬아슬한 거. 거기서 근데 이미 간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간음 시작된 거. 이거 당장 끊어야 돼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은 그렇게 해야죠. 목사라면 커리어도 지켜야 되지. 근데요, 이게 주님 앞에서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당장 끊어야 하는 이유는. 이 분노의 불이 우리의 그런 모든 삶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이 음욕의 불꽃도 만만치 않아요. 음욕으로 인해서 파탄나는 거, 한 남자가 한 여자가 파탄나는 그 주제에 판무파탈, 온무파탈이 나오는 그런 영화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거 아세요? 이 음욕의 불꽃도 이 분노의 불꽃 못지않게 파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주님께서 남자들한테만 말씀하셨다고 해서 여성분들이 어쩌면 소외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서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운해할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은 남녀를 불문하고 다 해당되는 거니까요. 뿐만 아니라요.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사시는 그런 시대에 남는 되게 남성 중심적인 사회잖아요. 이 남성 중심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때요? 우리나라도 뭐 대체로 그런 경향이 있었죠. 요즘은 조금 다르지만 이 남성 중심적인 분위기에서는 간통이 일어나면 그 책임을 주로 누구한테 지우죠? 둘 다 책임이 있죠. 그렇지만 주로 여성 쪽에 지우는 경향이 있었어요. 전현이 꼬리쳤어. 전현이 남자 잡아먹는 년이 생녀야. 막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딸을 시키거나 린치를 가하거나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2세기의 로마 시대에 어떤 문헌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약 당신의 아내가 간음을 저지르는 것을 붙잡았다면 재판 없이 그녀를 죽여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간음이나 문란한 행위를 저질렀다 해도 아내가 주제넘게 당신을 손대서는 안 된다. 그것은 법도 허락하지 않는다. 여성분들 뭔가 화가 나시네. 네. 그런 세상에서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또 유대인들의 다른 문헌에는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자들은 마음속으로 남자를 꼬일 궁리를 하고는 외모를 치장해 남자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추파를 던져 독을 심은 다음 마지막으로 그 행위 자체로 남자를 포로로 만든다. 여러분 이 익숙한 접근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요? 익숙한 접근 아니에요?
여자가 먼저 꼬리쳤다고 옷을 이상하게 입고 막 흘리고 다녔다고 비난하는 방식 아니에요? 남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여인을 그렇게 비난하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은 이 간음죄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여성을 탓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으시고 남자들의 마음의 음욕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한테만 얘기했다고 서운해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간음의 씨앗조차도 용납하지 말라. 이것이 제7계명의 올바른 깊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에게요, 만약에 미혼이라면 미래의 배우자에게 몸과 마음으로 신실해야 합니다. 그렇죠. 부부간의 의리를 지켜야 되죠. 주님은 만약 우리의 눈이나 손이 간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면 차라리 잘라버려 라고 말씀하세요. 앞서 6계명을 다룰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가장법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요, 그만큼 크게 들으라는 얘기예요. 간음은 모든 걸 파괴해요. 깊은 후유증을 남기는 죄예요. 깊은 후유증을 남겨요. 뭐 우리 서로 사랑하는데 뭐 피해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 왜 없어요? 가정이 파괴되고. 네? 피해자 있죠. 당연히요. 그리고 이 간음은 몸에 짓는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죄예요.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선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죄 아니야. 문화야.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이야. 우리끼리 그냥 뭐 성인들끼리 그냥 하면은 자유롭게 살 수도 있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주님의 말씀, 뱀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기 계신 중에는 뭐 간음 중에 계시는 그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아주 작은 씨앗이라도 발견된다면 즉시 끊어내시기 바래요. 아주 작은 위로일 뿐이라고 합리화하지 마세요. 소소한 낙이라고 괜찮다고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거는요, 괴물의 씨앗이고 괴물이에요. 만약 그 괴물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려고 막 서성거리고 있다면 그 즉시 몰아내십시오. 총으로 팡 쏴버려요. 간음죄에 이어서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죠. 주님은 이혼에 대해서, 재혼에 대해서 그런 주제를 이제 다루시는데요. 이 주제 조금 까다로워요. 이 주제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오늘 저는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핵심이 무엇인지 그거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5장 31에서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31, 32절 시작.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기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이 말씀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4장 1에서 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24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죠.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 모세의 율법은 남편이 아내와 이혼할 때에는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이혼 증서의 주요 내용은 뭐였냐면 이 여성은 이제 자유입니다. 이 여성이 자유롭게 풀어준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누구와도 더 이상 이제 전 남편이죠. 남자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 여자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므로 이 여성이 원하는 누구와도 재혼할 수 있습니다. 요걸 인증해주는 그런 내용이 담긴 게 이혼 증서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에 의하면요,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한정돼 있어요.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그 조건은 사람이 아내를 맞아야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이거를 이혼이 성립되는 조건으로 사람들은 읽었어요. 이혼이 성립되는 조건은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서 부끄러운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랍비들 사이에서요, 이 구절의 해석을 놓고 의견이 갈렸어요. 이 학파마다 이 해석이 달랐거든요.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에서는 이 수치되는 일은 외도, 그러니까 성적인 부정을 범하였을 때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외도라는 것이 곧 이혼이 성립되는 조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외에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전제되는 거예요. 근데 힐렐 학파가 있어요. 힐렐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은 쪽팔린 일이잖아요. 수치되는 일에는 아내가 남편이 먹을 요리를 망치는 것도 포함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태우거나 국 간을 못 맞추거나 하면은 소방 맞는 거예요. 이거 뭐 조선시대도 이렇지 않았어요? 불씨를 어떻게 관리를 못 한다든가 뭔가 살림에서 뭔가 되게 실패하면은 소방 맞았잖아요. 조금 요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수치되는 일을 이렇게 범위를 넓혔어요. 내가 남편이 먹을 요리를 망쳤을 때 이거 창피한데 도저히 못 살겠는데 하고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서요. 우리 집사님은 절대 쫓겨날 일 없겠네요. 요리 너무 잘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요리 잘하시죠? 근데요, 이 더 심한 의견도 있어요. 이 어떤 랍비는 이 구절은 남편이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한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하다. 그런 해석을 내놨어요. 왜요? 왜? 여기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 기뻐하지 아니하면이 직역하면 그녀가 그의 눈 밖에 나면, 요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예쁜 처자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거야. 이렇게까지 해석을 한 거예요. 완전 이거 좀 나쁘죠. 근데요, 이런 해석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은 아내를 버릴 수 있지? 어떻게 하면은 아내를 버릴 수 있을까? 골몰하는 이 남자들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경우에 따라 이혼이라는 선택지는 늘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깔고 있죠. 그러나 주님은요, 이 생각에 반대하십니다. 이 생각에 반대하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만 보면요, 주님은 이제 그 수치를 음행, 외도로 해석했던 이 샴마이아파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요. 근데 주님은 단지 적법한 이혼의 어떤 조건, 이혼의 매뉴얼을 다루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의도는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어떻게 이혼을 잘 하느냐는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혼은요, 본래 창조 목적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거 막 확장 해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3에서 9절이요. 마태복음 19장 3에서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리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예요. 그리고 그 둘이 부모를 떠나서 연합해서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래의 세상에는 결혼은 있는데 이혼은 없어요. 결혼은 있는데 이혼은 없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결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죄는 결혼관계 안에서도 역사했죠. 죄의 저주로 인해서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는 서로 막 지배하려고 하고 우위를 막 점하려고 하는 그런 힘겨운 관계가 되었어요. 본래요, 부부관계는 천국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모형이었어요. 그 부부라는 거는요. 그런데 상당한 경우 타락 이후에요. 상당한 경우 이 남편과 아내는 왼수가 되고요. 이 부부관계는 서로에 대한 혐오와 잔인함으로 인해서 지옥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의 율법은 제한적으로 이혼을 허용한 거예요. 그렇지만 본래는 이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는 없는 거예요. 회복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의 지향점은 단지 적법하게 이혼을 잘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부부관계를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매우 자주 하나님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관계를 부부관계로 그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부부관계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그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는 그런 모형이죠, 모델이죠. 그 은유죠. 근데요, 이스라엘은 이 신실한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간음을 행하였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큰 징계를 받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의지의 표현이 호세아서에 나타나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세요. 새롭게 하시죠. 새 이스라엘이 된 그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제 또 교회죠. 그 교회는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려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제 남편과 아내라는 거는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이야기,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는 모형이 됐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의 목적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빛을 이 땅에 보여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삶은요, 적법한 이혼 절차가 무엇인지 따지는 그런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막 율법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뭐였어요? 결국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적법한 경우는 언제인가? 이거 생각하고 토론하고 앉아있던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신부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차하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가 하나님께 책잡지 아니하고 어떻게 아내를 버리지? 요거 고민했다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아내,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어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에베소서에는 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남편과 아내와 비유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5장 25절을 읽어볼게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이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적법하게 아내를 버릴 수 있지? 여차하면 아내를 버릴 상황이 만약에 온다면 어떻게 하면, 이게 율법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의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익에 반하면, 내 이익에 반하면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쉽게 버리고 싶어 해요. 오늘날은 이 시장자본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결혼관계도 비즈니스처럼 그렇게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절대 손해보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이야기는요, 성경에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살아가야 해요. 결혼에 대한 관점 역시요, 사람들은 결혼이 이런 거야, 행복한 결혼이란 좋은 결혼이란 이런 거야 라는 나름의 철학과 이해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결혼에 대한 관점은 그리스도의 이야기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목사님, 현실이요 녹록치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네, 맞아요. 우리는 하늘에 속하였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요. 나와 타인의 그런 죄와 연약함 가운데서 살아가요. 우리가 사는 현장은요, 폭력적이고 외도를 하는 그런 배우자가 있는 세상이에요. 알코올 문제, 금전 문제, 막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도 해요.
이상한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 그런 가족들이 막 괴롭히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생각하고요, 실제로 헤어지게 될 수도 있죠. 교회 안에는 이미 이혼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혹은 교회가 정죄와 낙인이 아니라 어떤 회복을 위해서 또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타협할 수는 없어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요, 결혼을 쇼핑처럼 생각합니다. 쇼핑처럼. 그래서요, 이혼도 쇼핑한 제품 환불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요즘 쿠팡 환불 얼마나 쉬워요. 오늘날 사람들은 결혼 제도를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그런 제품을 구입하고 그걸 이용하고 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결혼은요,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짝 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연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하고 또한 이 세상의 그 빛을 비추길 원하십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배우고 경험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훈련하고 사랑하는 연습을 하고 하나님을 담아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결혼은 언약입니다. 언약이요. 언약이라는 건 무거운 것입니다. 무거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부는요, 그 언약의 무게를 감당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